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드디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3번, 어떨 때는 1번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4장까지 되었지만 오늘 한 번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는 성탄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라는 그 사람이 있었을까? 그 선지자가 있었을까? 말라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말라기란 그 뜻은 나의 사다, 나의 메신저, 나의 전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다를 통하여서, 나의 사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은 말씀의 뜻대로 나의 사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다, 나의 사다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왕의 왕,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군의 모든 군대 중에 군대, 모든 군 중에 군의 왕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24번이나 이렇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군대 중에 군대입니다. 많은 군대 중에 군대의 왕이 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15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13번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 중에 군대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는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석양과 같다, 지는 해와 같은 그런 말씀이 말라기에 있다. 여름 긴 하루가 끝을 맺게 되는 그 노을,
그 석양과 같은 그 책이 말라기다. 어떤 사람은 새벽녘 같은 그 책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다. 석양과 같다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이 종결의 종점을 찍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했고, 새벽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책이 말라기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낙동강 하구원 같이 낙동 강물하고 바닷물의 그 경계선 접점 지역, 그 간문이 딱 맞고 있잖아요. 하구원이 딱 맞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 말라기는 낙동 강물과 바닷물의 그 숨은 간문과 같은 책이다. 강물의 끝이요 바닷물이 시작되는 그 책이 말라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끝이요 신약의 시작이 되는 책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라, 그 다리를 건너면은 신약의 시대가 열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빗대어서 내가 길이요, 그래서 내가 다리요, 나를 건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건너지 아니하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리를, 그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리 되시는,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요 그랬어요.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요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수문이에요. 하구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어요. 그 양들에게도 다가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목자는 목자의 다른 구역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양들이 들어가는 그 곳, 그 입구에서 목자는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를 밟지 않고서는 그 양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들의 그 문을, 양의 문을 지키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십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13번이나 말라기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문이라. 내가 간문이에요. 수문이에요. 하구원이에요. 지금까지 쭉 흘렀던 구약의 그 끝이 왔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들이 일어나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 마지막 그 종점이요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는 그 자리에 와 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라 하는 겁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서 그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에 성전은 재건하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상하였어요.
그 안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했다 하는 겁니다. 시온산에 재건된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는 보고서 오늘 저희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그 시온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메신저로, 전령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24번이나 가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여 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말라기 선지자는 책망을 합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내 이름에 똥칠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은 모세 오경에는 한 번도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했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구절은 사무엘상 1장 3절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 구절에서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차바오트,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284번이나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라기서가 선지서의 가장 마지막 그 성경인데, 여기서 예언서, 선지서의 251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지서에 거의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빼놓고는요 251번이나 예언서에 기록이 있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라기서는 24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계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2장 7절에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 이거늘.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직을 똑바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똥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말고 내가 한 제사장을, 내 사자를
보낸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너희들 말고 내 사자를 준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건너리시는 그 군대의 그 모습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다 제자를 통해서 유다 제자가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지 않습니까? 칼과 망치를 들고서 말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한 제자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 칼로서 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를 지키려고 네가 칼로서 나를 지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보내시지 할 수 없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단은요, 그때 당시 로마 군단은 6,000명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72,000명 더 되는 그 군단을 거느리는, 그 군대를 거느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지킬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한 사람을 호위하게 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보내시게 할 수 있는데 나는 하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참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수를 세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인구, 그것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인구의 0.2%에 1%도 안 돼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인구입니까? 2천만 명이 안 돼요. 0.2%라니까요. 80억 인구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 인구를 주시겠다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 인구 외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느리시는 그 만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2천만 명보다 더 많은,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바닷가에 모래가 하늘의 별들보다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들이 아니고요. 몇 초, 몇 초 단위의 그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별들 사이에 그 구름 위에 있는 그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에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군대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야훼 차바오트 이렇게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도등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그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이렇게 있어도 그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만군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모든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 나머지 성은 전부 다 아수르 사나이 전부 다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만 점령을 하면은 그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그 지경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비 와서 말을 합니다. 나한테 항복하라고. 이때에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 한 천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18만 5천 명을 맞서서 싸우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 모든 사람들이 성장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거느리는 그 군대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 6절에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뭡니까? 많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많은 우레소리와 같은 그 소리. 만군의 여호와의 그 군대가 한 소리로
말하는데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같은 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 저는 카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 옆에서 그 물소리를 들었는데요. 정말로 그 심장의 고동이 얼마나 박동치는지 그 우렁차게 떨어지는 그 물소리 말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소리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거느리는 만군의 그 군대의 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 소리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외치는 그 소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늘 천사와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6장 1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레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레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레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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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내가 본즉 만군의 여호와의 그 모습을 이사야는 보고 있어요. 그 스랍들이 날개를 이렇게 치면서 그 수많은 군대의 그 스랍들이 날개를 치면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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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봐라.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성전에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너희의 모습을 한번 봐라.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맨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애물들을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제물과 애물을 밟으면서 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말라기 1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더럽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랬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멸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리라 하면은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모습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될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민족들은, 이 백성들은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릴 그 아들이, 그 자식들이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를 막을 자가 누가 있냐 하고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치지 못하게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막을 그 자식들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서 그 전염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나 죽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노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광야에 있는 사람 모두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질투심,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비느하스가 알았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 연병을 그치게 할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비누아스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재앙이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 땅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보내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이 백성을 칠까 하노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누구입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낼 것이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하였던 것과 같이 죽음에서 건져낼 사람, 구원해낼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이 그 저주가 그치게 할 사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앞서서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가 끝났어요. 다리를 건너서 이제는 신약으로 와요. 이제 강물이 낙동강이 딱 끝나서 이제는 바다예요.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그들의 아버지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가 올 그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라 하고 세례 요한을 소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한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걷게 하고 닦고 준비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을 말라기서는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게끔 저주를 받지 않게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라기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저주로 지금 칠까 하노라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그 어둠의 시간이 몇 년간요? 400년 동안 어둠의 시간, 아무런 침묵의 시간,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버려 두십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금방 오시는 게 아니고 400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말라기가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곳에서 머뭇 하시는 거, 이 백성들은 어찌할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고 닦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더라. 이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비누하우스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그 사람을 보내신다 하는 것. 오늘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저희 가족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누가 헤아리겠는가? 많이 대화하고 전화하고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건지 자주 대화하고 자주 뵙고, 아버지가 혹시 그 아들들에게 섭한 것이 있어 저주를 하시지 않을까? 그 아들들이, 그런 아들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아들 누군가 있어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릴 그 아들, 그 자식들이 누가 있을까? 그 흐름을 끌어놓게 하는 그 마음을,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긴 침묵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 노릇 하듯이 또 400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그 암흑의 시간이 400년 동안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닦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라기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여행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깊은 생각 중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늘 기리고 사모하고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